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파라오 쇼핑센터 예배자, 좀 아마 자주 들어보지 않은 말이죠. 바로 이집트 바로 문화를 세상에서 소비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파라오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파라오 쇼핑센터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대일몰에 갔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같이 느껴질 때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금 바칩니다. 뭐 하죠? 헌금하는 거예요. 파라오 성전에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소비하라. 네? 예. 쉬지 말고 뭐 하라? 불만족하라. 예. 아무리 소비해도 만족이 없어.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 경쟁하라. 거기 가면 뭐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지옥 속에서 경쟁해내는지 몰라요. 명품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지옥 문화가 그 안에 있는데도 우린 거기 가면 왠지 그죠?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파라오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또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북스터디 하고 있는데 그 책 스터디를 하면서 발표자 목사님 한 분이 이 그림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지금 표지 사진을 이걸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양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저 피를 흘리는 피가 아니고 쇼핑백에 그 포장지 빨간 띠예요. 예수님의 양팔에 쇼핑백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키마우스 인형 쇼핑백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막대 사탕 쇼핑백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샴페인이 있는 그 선물백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지금 이 그림 하나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다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파라오 쇼핑센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는 데는 내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팀모토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요. 스타벅스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돈 자랑해보려고 스타벅스 가서 한번 마셔보는데 맛이 안 맞아서 거기서 못 먹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스타벅스 즐겨 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그림이 여신, 그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의 그림이고, 그죠?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우상 신상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숭배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파라오 쇼핑센터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지역에 디모데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속에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포스터 제목이 소비자 예수예요. 이번 우리 독서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비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렇게 했을 때 한 학기에 이만큼, 한 달에 이만큼 하면은, 뭐 우리가 한 주에 10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불이 되죠? 520불이 돼요. 한 주에 10불이. 그죠? 그럼 우리 520불 그러면 다들 와, 이래요. 근데 한 주에 10불 커피값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작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비 문화가 주는 착시 현상이죠. 그래, 이제 학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참 훌륭하고 교재도 좋고 내용도 다 좋은데 어디에 사설학원보다 훨씬 뛰어난데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확실하게 하자.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스타벅스 커피값, 음료수값 뭐 그거에 1년 하면 아마 이 학비값 될 걸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아이들이 주중에 군것질 하는 거 우리 그런 돈에서 하나님한테 요거는 우리 하나님 걸로 구별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구별해서 하도록 가르치면 아이들 나중에도 그대로 쭉 잘 자라요. 근데 소비 문화만 알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 거, 나한테, 나를 위해서. 선물. 다른 사람한테 선물이 아니라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자기 학교 친구들 생일 선물 사러 토이즈에서 갔어요. 근데 간 김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것도 사달래. 자기 생일 아닌데. 자기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해요. 그죠? 이게 소비 문화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뻐 즐겨서 드릴 수 있는 그거는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소비 문화 속에서 내가 소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가서 저기에 내가 스타벅스에서 뭐 10몇 불짜리 아니면 7불, 8불짜리 하나 할 때는 그거 정말 우리 돈 자랑하면서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왜 그게 안 될까요? 그 10불, 20불이 왜 크게 보일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파라오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가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는 또 나를 위해서 이만큼 자기 관리하는 데서 나는 이만큼 뭐 써야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그게 쓰여지는 일에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분들 보면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어떤 분들을 뵐 때 죄송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본이 되고 배우고 싶고, 근데 정말 지금쯤 저 옷을 좀 바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쯤 저 신발을 이제 좀 바꿔 신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정말 자기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아끼셔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대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 앞에 가면 저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에베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전부 거기다가 사람들이 파라오 신전에다가 다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하면서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실 거야. 그것으로 헌금하면 그건 파라오 신전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헌신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액수로 계산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린 다른 신의 문화와 그 신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고 했으니까 채워주실 거야. 그건 아니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렇게 소핑백 3개를 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그 파라오 신전에 가서 헌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파라오 신전 앞에서 숭배하면서 교회에 와서 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돈을 쫓는 물질주의 파라오 문화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돈을 제약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이 나를 죄짓게 한다니까요. 어떤 경우? 내가 돈을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좋은 학교가 세워지고 좋은 또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재단들이 세워지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의 헌금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며 연세대학교 저런 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돈은 삶의 한 방편이고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돌고 도는 거라 가서 돈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미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니까. 돈을 쫓아가면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가 돈을 쫓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 미치지 않겠어요? 미친 목사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돈 버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마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건 이방 문화, 즉 파라오 문화가 하는 거야. 그건 파라오 쇼핑센터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돈을 사랑하는 예배는 들어올 수 없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만 예배한다. 왜요? 뭐라고요? 세상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죠? 예. 세상을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예배하는 경우가 또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탑, 야곱의 사닥다리, 둘 다 하늘과 연결되고자 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갔나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바벨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근데 바벨탑은 하늘에 닿았나요? 못 닿았나요? 못 닿았어요. 헛되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을 쌓아가도 결국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 예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외로운 야곱에게 지금 자기 가족을 다 잃을 수 있고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 목숨이 오고 가는 한 그 순간에 그 정말 밤보다 더 어두운 자기 인생의 밤,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늘에 닿았나요?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사닥다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예배를 하느냐, 사닥다리 예배를 하느냐. 이 바벨탑 예배, 파라오 쇼핑센터 예배자가 되면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요. 악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있죠. 돈 욕심도 있고, 그래,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그죠?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죠?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요, 적대관계에 있어요.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적대관계. 같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과 닿아서 있는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시기하느냐? 사단이 제일 시기하겠죠. 그래서 아니야, 너가 바벨탑 쌓을 수 있어. 바벨탑 잡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돈의 욕심을 갖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갖게 하고 소유욕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얻었을 때, 가졌을 때는 기뻐요. 근데 그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나에게 지금 다이아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된 옷을 하나,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나에게 과연 만족을 줄까요? 제가 오늘 우리 예수청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김영석 교수, 100세 인생을 사신 그분의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40대까지는 돈 가지고 자기 가치를 결정한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그때까지 자기가 집도 가지고 그렇게 해가 살면 그것이 내가 40대 제대로 살았어.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해요. 철학가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건 신앙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60이 되어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하느냐? 대부분 60대를 넘어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60대부터의 행복의 가치는 달라진다. 정서적 가치가 그 사람의 행복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70, 80 살면서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이 부족해도. 왜요? 이미 40대까지 부족한 물질 속에서 정신적 가치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더 주느냐? 의미의 가치를 더 두고 사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40이 넘어가면은 이룬 것 때문에 허망이 찾아오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이게 단가? 왜? 정신적 가치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는 내가 친구도 사귀었고 가족도 얻었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정신적 가치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저기서는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거기서 허망해져.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 욕심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손가락도 잘하잖아요.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심지어 자신의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자식의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기도 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더라. 돈 때문에. 살인이나 강도의 대부분이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을 쫓다가 악한 자가 된 사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인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강도짓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자리를 지금 자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돈을 쫓고 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돈을 쫓다가 악한 자가 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까? 아람의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쳐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담내한 걸 가지고 뒤로 슬쩍 집어넣었어요. 두 달란트와 옷 2벌 취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이가 되죠. 돈을 쫓다가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돈을 쫓으면 악하게 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랐어요. 그래갖고 이 돈을 막상 보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설정 넣습니다. 욕심을 따라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참 아픈 사건이죠. 오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있을 자리가 있으면 되고 오늘 밥상에서 내가 물 하나 밥 한 그릇 있으면 되고 진수성찬이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말씀같이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라오 쇼핑센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놔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번째로 파라오 쇼핑센터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파라오 쇼핑센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돈을 쫓아가다가 주의를 잃어버려요.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파라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두 신을 섬길 수 없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여기서 사모하는 자들이 그래요.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손을 내어 민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손을 내어 민다. 이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손을 내어 민다? 돈에 손을 내밀면 저도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돈 주면 좋아요. 저도. 나도 돈 좀 많으면 좋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빚도 없이 좀 여유를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좀 한번 가서 좀 비싼데 가서 뭐 가격표 안 보고 한번 자신있게 시켜서 먹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하죠? 우린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치할 수 없고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늘 부자된 기분이에요. 만족하면서 사니까. 불만족이 없으니까. 늘 부자된 것 같아. 분명히 통장에 두둑하지 않은데 부자된 것 같아. 그죠? 다음 달에 마이너스 생기는 것 같은데 렌트비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부자야. 왜? 하나님 채워주실 거 생각하고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야. 만족하고 있는 거야. 부자자.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을 돈에다가 내미는 즉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그건 목사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만약 인생을 인도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파라오 쇼핑센터 예배자가 되면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좋은 또 성경의 예가 하나 있죠. 아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게하시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죠. 그가 어디에다 손을 내밀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거기에 은 20세계를 받았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미혹받아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죠. 바울은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의 어떤 이론 지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런 사건들을 바울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가 죄에 빠지는 사람 봤고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쇼핑센터 예배자가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업 회장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사장님이 직원보다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찌른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꿰뚫어 버린다. 무슨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살행위다. 그 이야기. 자,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계속 그 근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멸하게 한다는 이야기. 파라오 쇼핑센터의 예배, 그 쇼핑센터 예배에 기초를 두면 매일 내가 아침에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 가서 뭐 헌금하고 매일 거기에 가서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중독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아가게 되죠. 계속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꾸 매일 파라오 쇼핑센터를 출근하는 사람이 감당이 될까요? 그럼 빚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자멸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많은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평안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살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지 마세요. 구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과 올무. 이 시험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이에요. 내 스스로 돈을 벌려고 쳐놓은 그 덫에 내가 또 걸려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돈을 쫓아가지 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파라오 쇼핑센터 그거 부럽지 않아? 우리 저기 천막 쳐놓고 예배해도, 지붕 없는 데서 비 맞으면서 예배해도, 그 무더운 곳에서 예배해도, 그 추운 곳에서 예배해도 우린 거기가 천국이야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설교에 항상 결론은 이번 한 주 사는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적신이잖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공술의 공수거. 인정하셔야죠. (20세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말 탄 사람이 이겨요? 코끼리 탄 사람이 이겨요? 당연히 코끼리 탄 사람이 이겨요. 근데 알렉산더가 말 타고 인도를 정복하는데 이 코끼리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 위에 있는 사람이 코끼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은 코끼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도를 정복합니다. 그때 나이 30이 됐어요. 중국까지 정복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군사들이 폐하,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알렉산더도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30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세상을 제패한 사람이에요. 제국을 10년 만에 세운 사람이야. 안 해본 거 없을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이 뭐였죠?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밀어 놓으라 그랬어. 사람들이 그걸 보라. 공술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국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늘에 살았다면 하늘에 있겠죠. 땅에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결국 자멸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다. 설교의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가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죠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 그냥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지혜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살아봤어요. 그래도 그 말이 안 들려오죠. 예. 따라합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자. 지금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 부모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 그 지금 상태가 어떻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만족하고 만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파라오 쇼핑센터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으니까 그때.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잖아요.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저를 굶기지 않았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돈 없고 목숨 잃으면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돈 없고 목숨 잃는 것보다 돈 잃고 목숨 얻는 게 낫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은 좀 없지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돈을 쫓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주기도문 항상 매주일 앞에 나와서 고백하죠. 그 주기도문이 있는 그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참